신약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두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을 들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둘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중해 바다의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번성했으며 다신교가 성행하던 곳에 위치해 있는 교회로서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일하던 즉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폴리갑이 순교를 당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환난 중에서 승리한 교회로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믿음과 신앙 때문에 환난을 많이 당한 교회입니다. 환난을 당하면서도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가난과 궁핍 속에서 살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가난합니다. 평안과 형통이 아니라 환난입니다. 이런 주의 말씀에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서머나 교회의 현실은 환난과 궁핍의 어렵고 가난한 모습인데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현상이라면 그 내면에 감추인 모습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현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모습은 화려하고 부요해 보이는데 실상은 궁핍하고 가난할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실상은 기쁨과 부요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궁핍한데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하는 양립할 수 없고 조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성경의 가치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현재 마게도냐 교회들의 현상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양립할 수 없고 공존할 수 없고 조화될 수 없는 단어죠. 극한 가난 속에서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집중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네, 바로 1절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죠. 은혜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만 보지 말고 현상 너머에 있는 실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형적으로 온천을 끼고 있으면서 약품을 만드는 아주 부유한 상공업 도시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서머나 교회야 너무 대조적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현상적으로 보면은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실상은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도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가난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여러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실상은 부유한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풍요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겠죠.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너 가난하구나, 눈멀었구나, 심지어 벌거벗은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너머에 있는 영원한 실상의 세계, 영원한 신앙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 현상 세계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한국 교회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상, 현상 세계에 함몰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로 해도, 인간의 수단과 방편을 쓰고 인본주의라 해도, 이단과 사이비로 해도 교회만 커지고 성도만 많아지고 교회 재정이 풍부해지고 자신의 단체만 커지면 그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의 세계를 보고 성공했다, 목회 성공했다, 세상에서 잘 됐다, 세상에서 복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고하고 자만하는, 그렇게 평가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참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세계를 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의 기준을 놓고 거기에 가치 판단과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를 보는 것과 같이 믿고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랬죠. 왜요?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간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자, 분명히 본문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평안도 주시고 부여도 주실 줄 알았는데, 형통의 삶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오히려 주님은 지금까지 받았던 환난과 궁핍이 무엇인가 부족한 듯이 계속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성도가 가는 길이고 참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아가 성도의 환경이 어때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여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참 성도가 사는 환경이고 참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론의 수선화와 같이 지중해로부터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면서도 꺾이지 않는, 연단과 환난이 쉼없이 일어나는 그 환난과 시련을 끊임없이 받아내는 것이 참 성도가 가는 길이고,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는 외로운 곳에 있지만 나 홀로 꽃을 피고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참 성도가 가는 길이요, 가시밭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참 성도의 환경은 사방에서 찔러대고 아픔을 주고 고난을 주는 환경이지만 그곳에서도 백합화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참 성도가 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궁핍하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더 장차 고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또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이 받아야 할 고난의 분량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서머나 교회와 같은 참 신앙의 길, 참 성도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참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그렇죠? 그 참 성도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그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의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끝이 있다. 그 환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내가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신이 복을 주겠다, 복을 받겠다 하는 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다, 행복하게 해준다, 부유하게 해준다, 잘되게 해준다, 형통하게 해준다. 그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막 몰리게 되고 그 이방 종교가 어떻게 돼요?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도 이방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어졌어요. 기독교도 하나님께서 복 준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준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준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육체를 가진 인생들이 다 싫어하는
누구나 피하고 싶고 누구나 거부하고 싶은 환난과 고난을 당당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는 분도 아닌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요, 죽었다가 부활시키는 구주로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인데,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가난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는 종교가 있나요? 그걸 받아라. 그거 받을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종교가 있냐 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너도 나도 내가 섬기는 신이 강하다, 내가 섬기는 신이 능력이 좋다 자랑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때요? 죽어야 산다, 고난을 당한다, 환난을 받아라, 궁핍과 가난을 알고 있다. 왜요? 현상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실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몸을 벗고 실상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살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당당하게 환난과 궁핍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 종교는 현상세계,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의 모든 생애의 목표와 목적과 초점을 두고 믿는 인본주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 믿음조차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신본주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영원한 실상의 세계를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눈에 보이는 현상의 것을 가지고 가치를 내리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예요.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이용해서, 선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인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나 감추고 싶어 하고, 누구나 싫어하고, 누구나 피하고 싶은, 거부하고 싶은 궁핍과 고난, 환난, 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현상세계의 평안과 안일과 형통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만들어갈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이 아니고는 만들어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이 아니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영광과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세상 영광은 임시뿐이에요. 세상의 부여와 형통은 잠깐이에요.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궁핍과 어려움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부요를
덧입혀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현상 세계를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10절 말씀에 주님의 격려와 약속이 나오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로 받는 것이 바로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천국 아버지 집에 가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금메달 따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의 면류관입니다. 금메달 딴 사람은 자체적으로 어때요? 자체적으로 기쁘죠. 자체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또 대외적으로는요,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환영해주고, 그게 바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였다고요? 폴리갑이었습니다. 폴리갑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죠. 화형을 당합니다. 그 신앙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받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의 면류관이 그런 건데 실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아들들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편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형편은 어떠했죠? 현재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믿음이 없어서? 정말 저가 죄인이라서 유배를 당해서 고초를 당하는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아서 받는 고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왜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이렇게 대우하고 있나요?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푸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시련, 궁핍, 이걸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현재의 궁핍한 가운데서도 부요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도 요한, 주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었던 사도 요한, 존귀한 주님의 모습을 눈으로 본 사도 요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도 요한을 우리는 지금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글자로만 주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현상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세계를 통해서 영원한 실상의 세계를 바라보고 신앙적으로 부유한 자로서, 신앙적으로 승리한 자로서 영광과 능력을 덧입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